여러분, 자존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요, 요즘은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다 알고 있어요. 자존감의 의미는요, 자신의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긍정을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자신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품어요.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내가 가치 없다고 생각이 들고 좀 부정적인 생각을 품는 거죠. 사람들은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게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계속해서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어떤 성취나 성과에 따라서 누군가의 가치를 매기고 있어요.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묻고 있어요. 너 무엇을 할 수 있어? 뭘 하니? 그 다음에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 have에 대해서 물어요. 문제는요, 우리의 가치가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가졌는지에 따라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걸 신경 안 써요 라고 말하지만, 세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나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있고 더 능력 있는 사람 앞에서는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큰 방해가 돼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낮은 자존감으로 살면서 주님이 주신 기쁜 하루하루를 살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부추기는 존재들도 있어요. 바로 마귀예요.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자존감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지, 또 반대로 마귀는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방해하는지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에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시간으로 한번 우리 가볼게요. 하나님이 아담을 딱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왜 창조하셨을까요? 이미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게 완벽하신 하나님이 왜 아담을 만드셨을까요? 이걸 고민하는데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해요. 사랑하기에 함께하고 싶어 결혼을 하죠. 그리고 부부의 사랑이 넘칠 때 그 열매로 뭐가 나와요? 아이가 나와요. 넘치는 사랑이 흘러가기 위해서 그 열매로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랑이 고여있게 하지 않고 흘려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그 넘치는 사랑을 흘려보낼 대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꿍꿍이가 있던 존재가 있었어요. 바로 사단이에요. 이 사단에 대해서 에스겔 28장에 나오죠. 28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고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옹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요. 아담과 하와가 있는 에덴에 있던 거예요. 에스겔 28장 14절을 보세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시점을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지만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왕래했대요. 그리고 그는 그룹 천사였다고 해요. 여러분, 그룹은요, 가장 높은 위치의 천사예요. 그리고 이 그룹의 역할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지키는 존재예요. 출애굽기 25장 20절에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언약궤를 보여주세요. 여기 언약궤에 덮개에 있는 그룹 천사가 나오죠. 위에 천사예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함, 의로움을 지키는 존재예요. 성경에서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해요. 지금 이 그룹은요,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훼손하지 못하게 지키는 존재가 그룹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이 그룹 중에 하나였대요. 시편 99편 1편 보세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이사야 37장 16절이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그룹 천사는 하나님 좌정하시는 앉아 계시는 보좌 곁에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수호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지키는 존재 중 하나인 사단이 어떻게 돼요? 이사야 14장 13절 보시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에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단이 어떻게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싸울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 무엇과도 비교하실 수 없는 분인데 피조물인 마귀가, 창조된 마귀가, 루시퍼가 창조주에게 도전을 어떻게 할까요? 무엇이 이 마귀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저 보좌를 한번 찬탈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게 했을까요? 예전에 제가 한번 나눴던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이 구절을 보세요. 시편 89편 14절이에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주님의 보좌, 왕자의 기초가요, 의와 공의래요. 이 말은 하나님은요, 불의하거나 공의롭지 못한 일은 하실 수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은 인자함과 진실함을 언제나 행하고 싶어요. 인자가 진실함이 주 앞에 있다는 건 그가 보고 싶어 하는 거는 인자함이라는 거예요. 인자함은 은혜예요. 헤세드라고,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와 진리로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항상 눈앞에 보고 싶어 하는 거는 은혜예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룹 사이에 있던 루시퍼가 이 점을 안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데, 그래서 죄를 보고 그냥 넘길 수 없는 분인데, 동시에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걸 한번 내가 이용해 보겠다. 그러한 마음을 품은 마귀에게 누가 눈에 들어왔을까? 인간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너무나 인간을 사랑하세요. 넘치는 사랑을 부어줄 대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세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은 매일 동산에서 아담과 교제하고 기뻐하시는데 이 인간을 향한 사랑을 이용해서 그분의 공의와 정의를 타협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이 모습을 상상할 때 마귀가 굉장히 똑똑해 보여요.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먼저 아담을 범죄하게 만들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 원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사랑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럼에도 용서하고 싶어 할 거예요. 하지만 죄를 지은 인간을 그냥 용서한다면 죄를 봐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의로울 수가 없어요. 공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의 근간이 흔들려 버려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아담에게 무엇을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유혹해서 범죄시켜요. 만약 단순히 인간이란 존재를 죽이고자 했다면, 싫어했다면 죽여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들어요. 왜요? 인간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마귀에게 인간은 그의 목표인 저 하나님의 보좌 가는 수단이지 인간은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는 아담을 심판해야 마땅해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죄인인 인간을 심판해야 돼요. 죄의 결과인 죽음이 와서 영원히 인간이 죽게 되는 것을 요구해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로움이죠.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인간을 구원하고 싶어 해요. 그들을 용서해주고 싶어하고 살려주고 싶어 해요. 만약 한 재판관이 있어요. 그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요. 그렇다면 이 재판관은 아들을 살리고 싶겠지만 재판관으로서는 사형을 선고해야 돼요. 만약 아들이라고 봐준다면 그는 재판관의 자격이 없게 돼요. 그렇다고 법을 공정하게 집행한다고 하면 칭송받는 재판관은 되겠지만 아들을 살리지 못한 아버지로서 평생 슬픔을 갖게 돼요. 이처럼 마귀는요, 내가 하나님을 궁지로 몰았다고 여긴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왕이 됐다. 인간을 구해주고는 싶지만 구해준다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타협하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은 더 이상 공의롭지 않게 될 거야. 그러면 보좌의 기초가 흔들려 버리겠지. 그렇다면 인간의 죄로 인해 그들에게 사망이 임하게 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마귀는 하나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거라 여긴 거예요. 여러분, 왕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왕이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 더 이상 왕이 아니에요. 이 마귀의 계략은 누가 보아도 박수를 쳐줄 만한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안 보여요. 이러한 계획을 가졌던 마귀가 이제 하와를 유혹해요. 그런데 어떻게 유혹할까요? 여기서 마귀의 전략이 잘 나오죠. 하와가 먹는 걸 주저하자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된다고는 안 해요. 너희들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근데 이 구절을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그래요. 이미 인간은 하나님은 닮은,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닮은 존재였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지음 받았어요. 마귀의 전략은 여러분 이거예요. 이미 선물로 하나님 주신 것을 마치 내 힘으로 쟁취해야 할 보상처럼 여기게 바꿔버려요. 인간이 이미 받았는데 그거를 얻어야 할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미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아담에게 너 아직 하나님의 형상 아니야. 이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래서 정말로 그런지 증명해. 이걸 먹어.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겪는 조건부 자존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다 라는 완벽한 신분을 먼저 주고 시작하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말해요. 좀 더 근사한 신앙인이 되라.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기엔 부족하단다. 이미 주어진 은혜의 정체성을 노력의 산물로 바꿔버려요. 예수님 경우를 보세요.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6절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예수님은요, 여기까지 읽을게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이미요. 그런데 그 정체성을 의심을 주는 말을 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먼저 이미 주어진 사실에 의심을 주는 말을 넣어요. 네가 만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해. 그 조건을 이행해야만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은 이미 마귀가 시험하기도 전에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미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선포를 해버리셨어요. 어떤 행동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걸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마귀는 네가 만일 정말로 그렇다면 이걸 해봐. 어떤 행위를 통해 무언가를 행함으로 그런 존재가 돼야지.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아담에게 다가올 때도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아담에게 이걸 먹어야 하나님 같이 될 거지. 또 예수님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신이 말하는 행동을 해서 네가 아들됨을 증명해라. 그걸 못한다면 넌 이제 하나님 아들 아니야.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일관된 마귀의 전략이에요. 무엇이든 어떤 걸 행함으로 얻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뭔가요? 내가 용서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시기 때문에 용서받은 거예요. 내가 의로울 만한 행동을 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분이 의로움을 선물로 주셔서 의롭게 됐다고 해요. 내가 복을 만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게 됐다고 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선포해 주세요.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자격이 없는데 거저 선물로 주셨대요. 그리고 오늘날은요, 마귀가 어떤 전략을 짤까요? 여러분, 마귀는요, 이 옳고 그름에 관해서, 이 정의로운 공의에 관해서 마스터예요. 왠지 아세요? 그가 그룹 천사였잖아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기준이 어떠한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런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지금 나의 모습을 보여줘요. 너 자신을 봐봐. 사랑받을 만하지 않잖아. 의인 될 자격이 없잖아. 증명할 수 있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자꾸 속삭여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실수하거나 넘어지면 정죄해버려요. 거봐, 너의 행동을 봐봐. 너는 전혀 의롭지 않아.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이렇게 내 행위를 통해 이미 은혜로 거저주신 것들을 또다시 내가 그걸 마치 없는 것처럼 막 받으려고 애쓰게 해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내 행위에 집중하게 만들고 실패하는 나를 보고 정죄함에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 복음의 진리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행위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바른 행위, 의롭고 거룩한 행동이 나와야죠. 하지만 그 모든 행위는 이미 복음으로 주어진 내 그 정체성을 바탕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주의 의로움을 선물로 받아 의롭기 때문에 의롭게 행하는 거지, 내가 이걸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롭게 돼야지, 그건 아니에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답게 행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이걸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겠지, 그건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 받은 사람처럼 매일매일 행동하는 거지,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날 하나님이 어여삐 보고 복을 주겠지,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지난 일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스스로 질문을 마음속으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지난 일주일을 보신 뒤에도 나를 사랑할까?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의롭다고 해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지난 일주일에 나의 행동이 떠오르면서 나는 스스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우린 속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주로 믿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믿으신다면 우리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의롭고 존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확립된 정체성을 가질 때 행동은 열매로 나와요. 여러분, 입양된 한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꾸만 음식을 가져가서 자기 방에 막 침대 그 안에 숨겨요. 쟁여놓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고아원에서는 음식을 가지고 싸워야 해요. 아이들이 많고 음식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내 것을 챙기지 못하면 굶어요. 이 아이는 입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를 어떻게 봐요? 나는 부모가 없는 고아야. 난 언제든 버림받을 수 있어. 내가 음식을 쟁취하지 않으면 나는 이걸 먹을 수 없어.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고아라고 생각해요. 그러자 행동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부모가 아이에게 말해요. 넌 이제 내 딸이야. 나는 널 사랑하고 너를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 아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고아가 아닌 누군가의 자녀로 생각한 이후에 이 아이는
음식을 쌓아놓는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돼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느냐는 우리의 행동에 삶에 큰 영향력을 줘요. 이 생각이 먼저예요. 생각이 변해야 나의 행동도 나의 삶도 변화될 수 있어요. 이걸 알기에 마귀는 지금도 이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요. 내가 똑바로 살아야 돼.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아야 돼. 자꾸만 이 행위에 집중하게 해요. 내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지, 이렇게 행위를 통해 내가 의롭거나 의롭지 않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판단하게 만들어요. 이건 복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귀의 전략을 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넘어질 때요, 유혹을 받을 때 또는 실수할 때도 여전히 스스로에게 말해야 돼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의 간증을 나눌게요. 외국의 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읽어드릴게요. 1년 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낮은 지점에 있었습니다. 저는 우울증, 불안, 약물 중독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제 상황을 이해한다고 생각했던 내가 너무나 소중히 여겼던 누군가로부터 버림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무가치하게 느꼈고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침실 바닥에 울면서 주님께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믿음을 키우고 내 삶을 고치는 여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외국이라서 마약이 흔했나 봐요. 마약에 취해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나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들어보세요. 마약을 하고 있어요. 마약에 취해 있어요. 그때 나는 여전히 예수님으로 인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존재야 라고 말했다고 해요. 이건 바로 존재론적인 선포예요. 행동이 옳다는 게 아니라 내 존재론적으로 나는 복음을 믿었기에 존재론적으로 의롭게 되었다 선포한 거예요. 복음은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은혜로 주신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것이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행위로 얻는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시 간증으로요. 어느 날 하나님은 내 삶에서 그 중독을 뽑아버렸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다고 나오지 않아요. 금식하고 누구를 찾아가서 기도,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다고 존재론적인 선포를 계속했다고 해요. 자신의 의지로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대로 먼저 자신이 의롭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그 행동도 결국은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제가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중독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친구들도 놀라워합니다. 저는 또한 구직 활동에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많은 인터뷰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취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왜 내 말을 듣고 계시지 않는지 의심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복음을 들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면에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9개월 후 저는 멋진 동료들과 함께 동종업계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주님이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큰 축복을 받았다고 말할 때 저를 믿으세요.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국에 살고 있는 한 성도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서 나누었듯이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가지고 우리의 가치를 매겨버려요. 그래서 세상이 정해주는 방식으로 자존감을 가지라고 말해요. 하지만 우리가 자존감을 갖는 방식은 세상과는 달라야 돼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리고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대신 우리에게 그분의 의로움을 옷 입혀 주셨다고 해요. 이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실수나 부족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적 자존감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걸 붙잡아야 돼요. 마귀는요, 계속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이니까요. 마귀는 내가 처한 상황이 곧 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울하고 불안해져요. 그런데 아까 간증의 내용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신 이미 모든 결박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존재라는 걸 알고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야 돼요. 기독교는요, 더 나은 존재가 돼야 돼 라고 하지 않아요. 이미 옛사람은 죽었고 넌 새 사람이 되었어, 그걸 받아들여야 돼 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 새 사람이 된 걸 붙잡는 거예요. 이걸 마귀가 가장 무서워해요. 마귀는 계속해서요, 이미 주어진 걸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 다니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정신을 지배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스스로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아주 고도의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게 해요. 마귀는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마귀를 이겨버렸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세요. 공의를 선택하거나 은혜를 선택하세요. 둘 중에 하나를 뭘 선택하든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고 싶었던 마귀 앞에서 하나님은 둘 다를 선택해버려요. 십자가에서 공의를 완벽하게 이루셨고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죄의 값은 치러졌나요? 네, 십자가에서 치러졌어요. 공의가 완성됐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었어요. 은혜가 집행되었나요? 네,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공의를 타협하지 않고도 훼손하지 않고도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축복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이게 지혜예요. 이게 복된 소식, 복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마귀가 알려주는 생각 방법을 따른다면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배운 방법, 가치관은 버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런 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인이 되었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그 말씀대로 이제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세상을 사는 지혜가 되고 길잡이가 되어야 돼요. 외국에서는요, 이 의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As if I never sinned. 마치 내가 단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본대요. 이해가 안 되죠? 마치 내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존재처럼 본다고? 행위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본대요. 너는 단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 같이 그런 존재야. 왠지 알아? 내 아들의 의로움을 옷 입고 있잖아. 그렇게 말씀한대요. 그렇게 우리를 보고 있대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래요. 그런 의로운 존재가 가끔은 넘어지기도 하겠죠. 그 넘어짐이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바꾸지 못해요. 마치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아무리
내가 죄인이었을 때 어떠한 선한 행동이 나의 죄인됨을 바꾸지 못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되었을 때 그 행동이 나를 이 의롭게 된 존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아담이 한 일보다 예수님이 한 일이 훨씬 더 강력해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요, 이 정체성을 붙들고 사실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믿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